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4장에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 무리들은 사도들을 신문하면서 결국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고 위협하고 사도들을 놓아줍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에서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고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 결과 믿고 주께로 나오는 남녀의 큰 무리들이 더 많아지고 심지어 예루살렘 부근의 성읍들에 있는 사람들도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점점 복음이 확장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자처한 그들의 기득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한 그들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곧 어떻게 됩니까? 1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으로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바로 열어주시고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얘기합니다. 명령하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또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이 대제사장과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난 뒤에
그리고 사도들을 옥에서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부하들은 옥에서 그 사도들을 잡으러 갔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때 또 사람들이 와서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전하자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과 함께 사도들을 함께 그 사도들을 잡아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분명 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금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예수의 죽음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의 피,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것을 망설이는 이 빌라도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의 그 피의 값을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뉘앙스로 사도들에게 지금 위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사도들이 이제 어떻게 답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신들을 옥에 가두고 위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 자들의 말보다, 그 사람들의 말보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도들은 선포합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것은 자신들 앞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대제사장과 공회에 모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저주받은 자처럼 죽인 예수,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있는 공회원들,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라고 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사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담대하고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사도들은 분명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과 재림의 약속을 들었고 보았던 증인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유혹과 협박이 있어도 증인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담대하게 그들은 담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증인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며 생명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여러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작은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협박과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작은 예수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위협하고 협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 증인의 삶을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을 보이며 선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 처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